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418페이지로 가셔서 베드로 후서 말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특별히 성화의 삶, 거짓 교사와 그들의 거짓된 교훈,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 그 구주 되시는, 하나님과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밑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음, 피스티스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알므로에도 밑줄을 쳐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배워서 알아가지만, 또한 삶으로 주님을 경험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여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직접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심에 힘입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일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도입니다.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부분에 밑줄 치시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기도 밑줄을 치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거기도 밑줄을 치시고 특별히 알므로의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밑줄을 쳐두시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부분도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번역한 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구원이지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안에도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지난 주일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았는데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지요. 회개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잃어버린 신성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첫 마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었느니라.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로 구분하지요.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선언함을 받았습니다. 칭의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롭다 선언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예수님 닮은 사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의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칭의, 성화, 영화, 결국은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믿습니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더하여 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덕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언급한 헬라어 아르테입니다. 탁월한 지식과 성품을 말합니다. 이 아르테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지식과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덕 아르테입니다. 믿음에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추구가 되어야 됩니다. 덕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이 필요합니다. 이 덕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 절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에 필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의 태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편견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일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7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덕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 탁월한 지식과 성품, 지식,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열려진 마음으로 공부하려는 자세,
절제, 멈추어 설 때 멈추어 설 수 있는 태도, 인내, 믿음을 가진 기다림, 경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형제 우애, 사람 차별하지 않는 편견이 없는 마음,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들이 생겨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닮은 것인지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이 7가지 믿음에 더해져야 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여 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간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신성한 성품, 주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밑줄을 쳐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택하심이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시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존재혁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에 이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그 믿음의 방향성을 인식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신앙의 오류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수준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종교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알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이 믿음과 더불어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입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거든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원하거든 바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이해와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한국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원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어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배경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은 제대로 배워야 하고 배우는 사람은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다니느냐,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기 원한다면, 이 선물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더불어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제대로 배워 알기 원하는 그 마음 항상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어지는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상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신앙의 목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누구에게 어떻게 성경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은 거짓 교사에게 배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들은 성령이 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위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삶에서 드러납니다. 음란을 추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드러나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주님이 됩니다. 사람과 조직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게 만듭니다.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성경 보는 눈을 왜곡시킵니다. 극단적이며 논리가 없습니다. 자기들 교회의 설교만, 그 단체의 리더의 설교만 듣게 하고 자신들의 책만 읽게 합니다. 심지어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강조함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따를 것을, 자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합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뿐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교회는 떠나는 것이 좋겠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돈을 강조하고 강요한다든지 사람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그리고 극단적이며 논리가 없는 설교, 자신들의 설교만이 최고이고 자신들의 교회만이 진실되고 올바른 교회다라고 강조하고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일을 자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에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거기도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거기도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심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주님의 1000년은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계산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도를 맞추고 날짜를 맞추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세와 음모론에 집착하면 결국은 성경을 곡해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하루는 1000년이고 주님의 1000년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수학 실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몸이 살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의 날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겨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면 너는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해서 두렵게 하므로 너 똑바로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이런저런 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종교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아무도 그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완전한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칭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화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예수님 닮아서 존재혁명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영화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인내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간섭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이냐, 심판의 때가 언제이냐, 이 말세와 음모론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곡해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가지시면서 나에게 믿음 주신 주님이 나를 매일 다루셔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